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여행 유튜버 중에 곽튜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곽준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행 유튜버가 막 여행을 다니면서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구독자가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의 영상이 처음부터 막 다 관심을 받고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그 유튜버의 영상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여행 영상이 뭐냐면 몇 년 전에 러시아 여행을 가서 그 러시아 여행에서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었던 그런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에 혼자 여행을 가서요 그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우리는 여행 가서 낚시 이렇게 해외여행 가서 낚시 안 하는데 하여튼 그 러시아의 한 호숫가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요 러시아에 돈을 벌려고 왔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와서 그 말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뭘로 미끼는 뭘로 하냐 많이 잡히냐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요 이 우즈베키스탄 사람하고 같이 친해져요. 거기서 그 막노동하러 왔던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래서 다 이방인들끼리 그냥 러시아 땅에서 친해진 거죠. 근데 이 우즈벡 사람이요, 이 처음 만난 한국 사람한테 낚시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저런 것도 알려주고 심지어는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언젠가 우즈베키스탄에 오게 되면 꼭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헤어져요. 그러고 났는데 정말로 이 유튜버가요 나중에 이 우즈벡을 찾아갑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 사람이 사는 동네까지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시간을 막 보내는 거죠. 이 과정을 담은 영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진 겁니다.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근데 그 영상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더 재밌는 장면이 이 우즈베키스탄 그 마을에 갔더니 이 마을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게 노동자로서 돈을 벌고 이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도 막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즈베키스탄 아저씨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구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농상 밥 먹었나 막 이러는 거예요 우즈벡 사람이. 막 한국말도 걸어오고 잘해줍니다. 뭐 우즈벡 사람들이요 다른 동네까지 막 차에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관광도 시켜주고 뭐 이런 일들이 막 그 영상을 보면 있어요. 식사도 대접해주고요. 뭐 별일들이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유튜버가 물어봐요. 자기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자기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 그랬더니 이 우즈벡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들도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잘해준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좀 감동을 받아요. 어떤 대목에 감동을 받냐면 이방인인 사람들이 그 러시아 땅에서 서로 다 이방인인데 그 사람들이 만나서 친구가 되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연인데 다시 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만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가 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그냥 모르는 사람이 말만 걸어도 경계하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 그런 모습 쉽게 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참 감동이다. 그런 반응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이 영상의 내용들이 막상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라고 하면 쉽게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상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는데 처음 보는 외국 사람들이 막 호의를 베풀면서요 우리 집에 가자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 벌써 우리가요 무섭습니다. 망설여질 거예요. 막 머릿속에는 별 생각 다 들죠. 저 사람이 내 간을 원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왜 나한테 호의를 베풀지? 망설여질 거예요. 한국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모르는 사람 쫓아가지 마라. 아저씨가 과자 사준다 해도 쫓아가지 마라. 모르는 사람 오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쭉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들한테 그 곁을 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이런 지극히 한국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참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낯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는요 고기를 낚다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그 동생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요. 지금 제자들 가만히 상황을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말을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예수님을, 그 낯선 사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도대체 뭘 믿고 그 낯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제자들은 도대체 뭘 믿고 거의 처음 보는 사람과 다름없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설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갈릴리 해변이라는 공간에서 만나십니다. 갈릴리 해변은요, 어부인 제자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공간이었어요.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바로 갈릴리였죠. 우리가 이제 갈릴리 어부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쉬워요. 뭐 그런 이미지도 우리가 연상이 되고, 또 성화를 그려놓은 것도 보면 아주 척박한 삶을 사는 어부들처럼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서시대의 어부들이 가난했을 거다라는 이 생각은요, 편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코셔라는 유대인 식사법을 따라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수입해 온 물고기보다 이스라엘에서 잡은 물고기를 더 쳐줬어요. 훨씬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 아닌 이스라엘 현지에서 잡히는 이 물고기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이 식재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는 거죠.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 잡아서 팔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가 많고 잘 되니까 온 가족이 이 일에 매달려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세베대와 그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함께 어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갈릴리 해변이라는 공간은 제자들을 먹고 살게 해주던 공간인데,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던 공간이냐면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던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던 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안을 하십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 말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떠나서 갈릴리 해변이라는 공간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이 갈릴리 해변을 벗어났다는 것, 떠났다는 것은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막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뭔가 꿈과 희망을 주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따라 나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갈릴리 해변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안정적인 환경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아주 안정적인 환경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모험을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모험을 선택했을까?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요, 어부라는 단어는 할리우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리우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항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좁은 갈릴리라는 이 해변, 이 갈릴리라는 해변의 공간에서 고기 잡는 정도의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갈릴리라는 공간을 떠난다, 이것은요, 단지 그냥 어부의 삶을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더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더 넓은 바다로 나가서 항해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영향력을 끼치고 주고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이 장면은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차원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거였어요. 또 다른 제자 마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요, 예수님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마태는요, 세관에 앉아 있던 세리입니다. 세관이라는 것은 마태 자신에게는 내가 세리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공간이었을 거예요. 또 이 유대 동족들의 비난, 동족 팔아먹는 놈이라는 그 비난과 수모만 좀 견디면 너무나도 안정적인 직장이었던 것이 이 세관이었습니다. 마태는 거기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김없이 마태의 그 공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세요. 예수께서 마태에게요, 나를 따르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라 하실 때 이 따르라는요,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같은 길에 함께 있다라는 동사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태의 공간, 그 세관으로 찾아오셔서 그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 이제 나와 같은 길에 있자. 마태야, 이제 나와 같은 길에 있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으려면 어떻습니까? 세관이라는 안정적인 그러나 한정된 공간, 그 공간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해변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게 하시죠. 동일하게 마태에게 또한 세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요, 안정적이지만 한정된 공간 속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더 넓은 곳을 항해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안정적이지만 한정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요, 더 넓은 곳을 항해하러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반응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비록 한정되고 안정된 상황 속에 편하게 살고 있었지만, 한정되긴 했지만 안정된 상황 속에 편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은 곳에는, 그들의 마음속 아주 작은 곳에는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정되지만 한정된 공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는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은 비록 작지만 이러한 갈망이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음 한구석에 작지만 더 넓은 세상을 갈망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그 마음 안에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을까? 잠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재성.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는 성질을 뜻하는 말이죠. 자, 또 이 잠재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재력.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잠재성, 잠재력이라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시고 다윗을 찾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단어는요, 레바브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레바브예요. 하나님은 레바브를 보신다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이 레바브를 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아직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요, 무엇을 보신다? 이 레바브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을 보시는 거죠.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지만 내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꿈을 품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갈망을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니까요. 사람의 인생은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요, 그냥 돈 벌기 위해 매일같이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냥 그 쳇바퀴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 쳇바퀴 안에서도 꿈을 꾼다는 거죠. 또 이 쳇바퀴 너머에는 어떤 삶이 있을까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해변을 다니시다라는 단어는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주변을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걷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해변을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빠짐없이 다니시는 것입니다. 골고루 다니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는요, 매일같이 물고기 잡는 그 어부들 천지였을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또 보시는 거예요. 그냥 매일 물고기 잡는 삶을 살아가는 어부들을 다 샅샅이 다니시면서 두루 보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샅샅이 보시다가 그러던 중에 마음 한구석에 더 넓은 세상을 갈망하는 자들을 발견하신 것이에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천지였지만 그들 가운데 샅샅이 찾으셔서 그 마음 안에 더 넓은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신 거죠. 그냥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먹고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어부들 중에 이 갈릴리 호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갈릴리 호수 너머에는 더 큰 바다가 있지 않을까? 그 꿈을 꾸던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서요,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레바브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레바브를 발견하신 거예요. 저 넓은 바다, 이 갈릴리 너머에는 더 넓은 바다가 있지 않을까? 그 레바브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요, 주님은 항해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바쁜 현실을 살아내느라 아무런 갈망도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것은 아니신가요? 제자들은 갈릴리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만큼은요, 갈릴리 해변 너머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요, 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던 사람들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넓은 바다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으셨던 것처럼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먹고 사는 차원 너머의 것을 꿈꾸고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안정된 갈릴리 해변에 살기를 바라지만 그 무리 속에서도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만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꿈꾸고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무슨 사내들인 공회나 회당에서 제자를 찾지 않으셨어요. 못 배우고 무식하다는 사람만 잔뜩 있는 그 해변가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오직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을 본다. 나는 그 사람 안에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요, 오늘날 정말 어쩌면 세상이 악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레바브를 보시는데 많은 사람의 레바브가 그 마음 깊이, 정말 그 마음 깊숙이 품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냥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할 만한 레바브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세상 여기저기 빠짐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 해변 너머를 꿈꾸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머에 더 깊고 더 넓은 차원으로, 그 차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레바브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마음 깊이 품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마음 깊이 꿈꾸고 계십니까? 주님의 초대를 받으실 수 있는 레바브를 가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던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고 싶어 하던 이 서기관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우도 굴이라고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공간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머리 둘 곳 하나가 없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안정된 갈릴리 해변을 떠나 망망대해를 맞이할 줄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먹고 살기만을 위해 존재하다 죽고 싶지 않은 레바브를 가진 사람, 더 깊고 넓은 차원의 바다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결국 바다를 정복하는 항해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항해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요, 이런 멋진 항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요, 우리는 또 우리의 매일 일상인 우리 각자의 갈릴리 해변으로 갑니다. 우리의 일상이 돌아가는 우리의 갈릴리 해변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두 발이 갈릴리 해변을 딛고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먹고 사는 것 너머의 더 깊고 넓은 차원의 삶을 꿈꾸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더 넓은 바다를 꿈꾸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에요. 우리가 갈릴리 해변에 발을 딛고 살지만 더 넓은 곳을, 더 깊은 곳을, 그 바다를 향해 꿈꾸고 살아가면 어느 날 그 넓은 바다를 꿈꾸는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나를 찾으실 것이에요. 더 넓은 바다를 향해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부르심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발을 내디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